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여러분 서늘해지기도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싸늘한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건강한 자의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 때에 항상 온유하고 신실해서 교회 안에서 존경받던 직분자들이 때로는 말도 않은 일에 휩쓸리게 되고 또 그런 일들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거기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요, 또 걱정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당장의 요절을 내서 쫓아내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두 가지 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는 용서에도 한계가 따르고, 그렇다고 요절을 내는 방법은 성경에도 주님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다면 우리도 돌을 들어 던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은 서로에게 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서로를 닭보듯 쳐다보면서 지낸다면 진짜 용서를 통한 화평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의 명분이 되어서 교회에 대한 성도의 신뢰가 떨어지기도 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은 성도들이 무시하고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무엇이길래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화평을 말씀하시고 그 화평의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나누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화평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의 화평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루신 화평을 전제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용서함과 죄사함을 받은 자가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 올바른 결정을 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묻지는 않겠지만, 내가 한 모든 행동은 죄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시고 그가 스스로의 올바른 결정을 통하여 살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당부가 그 여인에게 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사실은 주님은 가늠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과 그녀를 화평하게 만드신 예수님만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도 깨닫게 하셨고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도 그 죄를 알게 하시고 서로를 통하여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셔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누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화평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여기에 화평케 하라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단순히 자기의 마음속에 둔 화평으로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 즉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화평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성도된 자들이 그분의 화평을 배우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화평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없게 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의 화해는 잠시뿐입니다. 또 다른 분쟁을 낳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화평은 인간 대 인간의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화평을 먼저 추진하셨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끼리 성도끼리 화평을 이루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거기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이루라.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인간과의 화평을 이루며 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며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화평을 배운 성도는 단순히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갈등이나 분쟁을 회피하면서 때로는 서로 닭보듯이 무덤덤하게 별탈 없이 지내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의 성도들이 여러분 때로는 서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는 평안, 바로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자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올바로 전하는 자들이 관계의 화평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정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와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삶의 중심에 무게를 두어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삶의 중심에 무게를 두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화평을 전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며 상대를 보면 오히려 근심하고 오히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두고 그 평안을 전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보면 근심하는 것이고 사람을 보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평안을 전하라.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 그래서 주님이 그 화평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그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업을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당시 로마 귀족 사회에서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라고 전부 아들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정교사를 두고 엄격한 교육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만 나중에 아들로서의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의 반지를 다 통과가 난 뒤에는요, 그 가문의 반지를 주면서 너가 나의 아들이라고 인침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된 자는 아버지의 유업을 잊게 하고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버리는 훈련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훈련을 통하여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업을 입고 천국이 그의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훈련. 그 양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지질이 말 안 듣는 양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그 훈련을 마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를 향해 여러분 죽으라고는 말씀할 수 없으니까 잘 자라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화평을 배우고 훈련할 때에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자리까지 임한다는 사실을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훈련, 끊임없는 노력,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까지의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성도, 이것이 진정한 화평의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여러분 화평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은 너를 인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되 다른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은 창고에 쌓아두는 복이 아니라 복이 통과하는 파이프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복 받는 자들은 받은 화평의 복을 그대로 전해주는 자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대로를 남기지 아니하고 몽땅 전해주는 자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의 화평을 누리고 전하는 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서로 이어져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혀 있거나 상대가 막혀 있으면 그 피가 흘러가지 않아서 모두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인간의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막힌 곳을 뚫어주신 거예요. 죄로 막힌 곳, 그곳을 뚫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피 흘려 피값으로 세운 교회는 그냥 나 한 사람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끝장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한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면 모든 성도가 죽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된 자의 화평을 이룬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막힌 곳이 있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뚫어야 살 수 있어요. 막힌 곳은 피로 뚫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송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막힌 곳을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없이 많은 말로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서로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 같아도
예수의 피 없이 하는 행동은요, 몇 분 몇 초에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불과하고 만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해, 사람의 용서, 사람의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했다고 하지만 그대로의 앙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다른 일들로 다투고 싸움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요, 아무리 해도 뚫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플러밍 불러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장에서 몸으로 통과하는 수많은 혈관들 중에 그 작은 혈관이 하나만 막혀도 그 생명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이요, 교회를 죽입니다. 나 하나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이 성도 전체를 죽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정 여러분, 화평은요,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성도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해보신 장단 아니에요? 누군가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적게 봐서 기도 안 하고 교회 봉사에 게을러서 화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되면 되지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이 교회를 죽인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 잔만 넘쳐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복의 물줄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하여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뚫리지 못한 파이프가 되어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의 화평이 깨졌습니까? 한번 진지하고 정말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참는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참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나도 돌 맞아서 죽어야 되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난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참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의 피값으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정말 당신도 주님의 피값으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화평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할 때도 전적으로 주님의 의지에만, 은혜에 의지하여서 받은 그대로만 전해야 된다. 거기에 더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피의 은혜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생각이 거기 섞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자꾸 내 생각, 내 감정을 덧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툼이 있던 성도가 있다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이런 편지를 전할 정도로 너를 생각하며 애틋하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전하는 자의 마음이 그에게 담겨져 있어서 진짜 너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편지에 담겨져 있는 나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화평이었고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요, 내가 원만한 관계의 화평을 이루려고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3일 예배 드리고요, 또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면서 눈콜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런데 바쁘다고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사랑과의 화평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만 건들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화평이 아니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가 나를 건들면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만 건들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는 그 마음은요, 나만 나를 건들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이미 그 마음에 살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화평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를 건들지 않으니 화평하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서로를 건들지 않으니까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짜 평화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한 다툼 뒤에 성도가 해야 할 화평은요, 단순히 서로 악수하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 풉니다. 우리는 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밥 먹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술 깨면 말이 다르고요, 밥 먹고 뒤돌아서면 말이 달라요. 얼마나 치사한 것이 인간인 줄 아십니까? 죽도록 밥 사 먹이고 술 사 먹여 봐야 돌아갈 때 음식이 짜다, 싱겁다, 초대해놓고 그게 뭐냐? 사람이 말하는 가짜 화평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트리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짜 샬롬의 평안이 없이는요, 진짜 화평 없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화평을 먹는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풀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은요, 진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억지로 하려고 하는 평안은요,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화평의 모습들은 다 거짓이.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진짜의 관계의 회복은 사람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진짜 화평은 상대를 살리는 말씀과 구원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화평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늠한 여인을 살리시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 화평을 그 여인이 누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있는 성도는 상대가 아무리 미워도요, 그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해. 그리고 말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상대에게 찔림이 되기도 하고 믿음의 영향을 끼쳐서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변화를 일으켜내야 그게 진짜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행동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화평은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손해보고 죽더라도 축복의 통로의 파이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화평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평하지 않고 불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이 소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를 바쳐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불평과 불만은 성도의 바른 삶이나 도리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죄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상대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죄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자는 화평의 화신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키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과 형편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로 유익하게 마련해 주신 최선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 되어야 돼요. 어떤 현실적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영광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드러내고야만 한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의 축복의 출구를 열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삶의 여유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한 자들은요,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의 고백에 불평 없이 불만족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하여서 평안케 하는 줄로 메워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지금 내가 무언가에 쫓기고 눌려 있어서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면요, 화평은 저 물 건너 간 거예요. 저 물 건너 간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부어줄 복의 근원이 되는 실력을 갖춘 자들이다. 여러분, 믿음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의 잠만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요, 나를 깨끗게 하는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나를 비우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냥 비워질 수 없거든요. 나를 비워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때 나를 비울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심장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뚫어야죠. 내가 바늘로 뚫어버립니까? 내가 나를 열고 뚫을 수 있겠어요? 좋은 의사를 찾죠. 그리고 그 의사에게 맡기고 수술을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좋은 의사를 찾아 나서는 것도 우리의 실력이에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의 이름도 확인하고 좋은 병원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좋은 실력은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실력 좋은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모습이 왜 이런가? 왜 이런가? 하나님, 저 사람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보면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족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에 가시가 돋쳐요.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정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만나는 모든 사람, 처해 있는 모든 여건이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신비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그 바탕 위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을 만들어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여러분, 즉 나의 모든 말과 행동에 조심하고, 혹시라도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혹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진심으로 고뇌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진실한 사과와 마음을 전하고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화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만나는 누구라도요, 육신적으로 병이 들어 있거든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았어도, 때로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하고 비참한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때로는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두가 화평해야 할 대상임을 우리 지트리교회 성도는 잊지 마세요.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누리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